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야 가능한 이야기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그것을 피부로 느껴지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보면 다윗이 곤란 중에라는 표현이에요. 곤란 중에. 시편 3편과 4편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 맥락의 노래 찬양인데, 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다녔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인데, 그것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상황을 곤란이라고 해요. 고난이 아니고 곤란이라는 말을 쓰는데 디스트레스 아주 심한 고민스럽고 걱정되고 고뇌스럽고 비통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참 자식의 반역을 참 피해서 맞설 수 있겠죠. 다윗이 용사니까. 그러나 자식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디스트레스 말씀이에요. 디스트레스. 아주 고통스럽다, 비통하다, 비탄스럽다. 정말 이런 얘기예요. 자기 처지를 한마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자세가 다윗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그 4편에 보니까 그 곤란, 즉 그 마음의 심각한 그 곤란 가운데서도, 디스트레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여기가 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합했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곤란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곤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서 기도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 테필라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늘 너무 이렇게 작게 해석을 해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 조금 넓게 해석하면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갖는 거예요. 다윗은 테필라, 그 곤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지 않았어요. 기도를 끊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오히려 그럴수록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큰 교회 목사인데 요즘이야말로 자기가 목사가 된 것 같은데, 왜? 전에는 자유롭게 다닐 때는 행사다 집회다 해서 막 다녔는데, 정신없이 다녔는데, 요즘 집에 딱 있으니까 말씀하고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곤란 가운데 산 것이 뭐였냐?
하나님과 교제에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이 곤란 가운데서 스스로 더 경건해졌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더 경건해졌어요. 이 곤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언제 믿었느냐 하는 식으로 막 원망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경건해요. 경건을 지켰어요. 경건이라는 말이 하드스란 말인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생활 태도예요. 오히려 이럴수록 더 우리가 믿음의 삶이 믿음의 생활이 더 온전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을 버리고요. 비워버리고요. 거짓을 버리고요. 오히려 자신의 영적 관리 더 힘쓰고요. 경건함을 유지한 거예요. 경건함. 여러분 정말 이때 정말 우리의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더 유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을 보내드리는 것도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잠시 뭘 더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다윗은 곤란한 가운데 어려웠을 때 오히려 경건의 삶을 지켰어요. 유지했습니다. 또 다윗이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말로 범죄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곤란 가운데 5절에 보니까요.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예배에 더 성실했고요. 지난 내가 언제 토요일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참 다윗은 예배의 삶에 굉장히 핵심 가치를 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핵심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곤란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를 입었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 곤란 가운데 정말로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 삶을 더 살려갔던 다윗에게 주었던 것은 곤란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줘요. 기쁨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에게 준 것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기쁘니까 평안이 오는 이것은 뭐 짝이에요. 짝. 기쁨과 평안은 짝이라니까요. 평안하면 기쁘고요. 기쁨은 평안하고요. 아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은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정말 곤란 가운데 우리가 더 기도 생활을 힘쓰고 경건을 유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이 하루를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경건을 유지하는 다윗의 모습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